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머물들인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신나게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이제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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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서로가 느껴집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방실 좀 얼굴 표정부터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더 할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 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백합화로 번역이 됐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꽃은 무궁화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냥 꽃이 있을 때는 향기가 안 나는데 가시에 그 잎이라든지 꽃이 찢기기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진한 향을 내는 것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란 것은 평탄할 때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의 진짜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고 또 그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후회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무덤덤한 삶을 살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했지만 옛 속성과의 갈등과 세상 일이 바빠 깜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신평교회가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목장을 통해서 VIP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매달 첫 주는 성도 1명 이상 세례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기근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절기 독감과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으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동역자와 순종의 동역자들을 더욱 많이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찬양 받으시옵고 그들에게 찬양 드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여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확신의 삶 수료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허경임 자매님 나오셔서 수료 간증해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크잘리 목장 목원 허경임입니다. 확신의 삶 공부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확신의 삶 수강을 신청한 동기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기 위함이며 이 공부를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혹 사람이 적어 시작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3번이 더 신청하여 4명이 확신의 삶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인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의 삶을 공부할 수 있었고 공부하는 내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생각난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보고 듣고 배워도 새롭게 다가오고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의 삶 교재 첫 문장부터 많은 깨달음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전도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하는 인생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교재에서는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 빈칸에 제 이름을 넣어 읽어보았는데 순간 큰 감동이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고 저를 예수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따뜻한 보금자리에 있다는 감동이 들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확신의 삶 강의와 교재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5가지 기초에 대해 배웠는데 손바닥 5손가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바닥인데 내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입니다. 성도가 영적 성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 달렸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신앙의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 한 몸,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듯 우리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2가지 속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갈등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이 있어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속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3가지 구원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즉 구원의 시작, 과정, 완성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4번째 손가락은 4가지 권위의 원천을 말합니다. 이성, 경험, 전통과 같은 부적당한 3가지 구원의 원천과 성도의 궁극적인 권위의 원천인 말씀, 곧 성경입니다. 당연히 성도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손가락, 곧 5번째 손가락은
다섯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앞에 다섯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전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5명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섯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5명의 명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10명의 VIP 명단을 품고 늘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VIP 명단과 중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VIP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확신의 삶을 공부하면서 제 삶에 꼭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먼저 매일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 말씀을 꼭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겠다는 결단입니다.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의 삶 공부 중에 말씀을 외우는 암송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으나 의미를 생각하며 틈틈이 쓰면서 반복적으로 외우니까 어느새 8개 성경 구절을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 외우는 일도 조금 쉬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늘 생각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영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영의 양식을 골고루 잘 먹여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살을 찌게 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확신의 삶 공부를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와 서로 하하호호 즐겁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서로 맛있는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먹는 기쁨과 함께 배울 수 있어 더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배울 때는 기쁨으로 배워서 그런지 피곤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형제 자매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간증이죠. 확신의 삶 수료 간증 이제 4분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매주마다 간증 순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의 삶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경건의 삶 수료 간증들이 있을 건데, 예, 첫 번째로 우리 허경임 자매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의 삶은 손바닥 하나까지 다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재하신 그리스도부터 제가 하나, 둘, 셋, 넷, 5손가락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아마 3번 더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끄떡 될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공부 중에 있는 경건의 삶 수료생들에게도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다음에 삶 공부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문구들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반은 얼어 죽어도 짓불은 안 쬐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한다. 무엇에 관한 속담 같아요? 네? 저 체면, 채통, 위신, 그죠? 그거에 관련된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중국은 유교 전통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채통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문의 위신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양반은 물에 빠져도 아주 얌전하게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야 되는데 오도방정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배에서 배꼽시계가 굉장히 요란을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군가가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배를 두드리면 밥 먹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먹고도 이를 쑤시는 거예요. 마치 고기를 먹은 것 같이 윗선을 떠는 것이죠. 그죠? 가난을 숨기기 위해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기와집을 얹는 것이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체면 때문에 체면. 그죠? 요즘에는 이런 말이 유행하죠. 폼생폼사.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사자성을 해, 고사성을 해. 결국 고사성은 아닙니다. 그죠? 영어 폼이라는 단어와, 그죠? 날생자와 또 죽을 사자를 써서 폼생폼사란 말이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폼에, 멋에 살고, 멋에 죽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외모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체면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 옷차림과 또 내 모습 속에서, 외양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022년도에 명품 소비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명품으로 22조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을 계산하면 약 40만 원 정도 명품을 위해서 한 명이 쓴대요. 저는 명품을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40만 썼다고 이 통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요즘 K-뷰티 또는 K-컬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대부분이 뭐예요? 외양이에요. 외양. K-성형.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에 제1위국이죠.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돈을 싸들고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갖다가 치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막둥이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막둥이가 그래요. 아빠,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옷차림이 다 비슷하대. 다 비슷하대. 자기만 안 비슷하대. 그러면서 참 친구들이 옷차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더라면서 그러면서 한 소리 들었대. 친구가, 니는 옷을 입는 거지 실용적으로 입는 거야. 그냥 사계절 그냥 견디기 위해 옷을 입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 신근아, 네가 진짜 잘하는 거야. 왜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가? 친구들이 저렇게 살아간다고 저렇게 입는다고 네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남들 하는 거 다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시골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뵙고 저희 장모님을 뵙고 왔는데 근데 제가 하도 우리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살만한데 굳이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으시냐고, 좀 쉬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머니가 다시 그걸 끄시고 내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 기억하냐고. 네가 어릴 때 동네 잔치가 있어도 너는 잔치집에 절대로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날은 내가 먹을 것을 싸들고 집으로 와서 너에게 그 잔치집에 음식을 내놓으면서 너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다른 집의 아이들은 다 와서 잔치집에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가는데 왜 너만 오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네가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그러면 제가 거지처럼 얻어먹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가 잔치집에 가면 남들이 얻어먹으러 온 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랬대. 내가 네 그 말을 듣고 더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왔지 않느냐. 네가 그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 아이가 얻어먹으러 왔던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체면이 뭔지, 그 체면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고생하고 저희 동생들도 고생해요. 저희 동생들이 왜 고생했냐? 제가 혼을 냈거든요. 잔치집에 만일에 저도 안 갈 뿐더러 동생들이 가려고 하면 혼을 냈어요. 야, 가난한 집 아이가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래서 제 몰래 가고 막 그래.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도 고생을 한 것이죠, 그죠? 그냥 자존심 좀 구기고 좀 체면 좀 내려놓고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좀 달라고 먹었으면은 내가 좀 더 살이 더 쪘었는데 그때. 근데 제가 결혼 전까지 60kg, 61kg 막 그래 빽빽했거든요. 아마 잔치집에서 고기를 못 얻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채통, 자존심, 위신,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참 우리가 많이 좀 자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만연해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체면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 눈치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라죠. 눈치 없는 것도 인간이가 하잖아. 그죠? 분명히 눈치는 있어야 돼요. 그죠? 너무 눈치 없어도 그 탈이야. 그렇지만 항상 뭐예요? 지나침이 문제인 거예요. 지나침이. 너무 지나치면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주위 성도들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보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왔니 안 왔니? 오늘 예배에 참석했니 안 했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석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참석 안 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참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에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참 예배지. 그죠? 남들을 의식해서 마지못해서 온다면 그게 무슨 예배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꾸 가면을 쓰더란 거예요. 체면을 챙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 한 10분 하고 나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속내는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남들이 눈치가 보여 일어나다 못하고 주구장창 그냥 고개 주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의 체면이 있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해도, 그죠? 뭔가를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해도 과연 내가 정말 자원하면서 시작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위 사람들이 에이, 장로가 그러면 되겠냐? 장임집사가 그러면 되겠어? 권사가 그러면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혹시 또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지는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 가면 참 많은 것 같아. 그죠? 생생내게 가서. 내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내가 만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도 위선이요. 체면 문화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내 체면 앞에서 하나님도 쉽게 무시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많은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주여를 외치기도 하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닌 척할 때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도 매우 어색하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 나를 광신자라고 하지 아니할까? 좀 정신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자가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남사스러워서 못해. 주여 할 때 목사가 주여 할 때 입 꾹꾹 다물다가 그냥 기도하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애가 내가 체질이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체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좀 고상한 성도가 좀 되고 싶은데 좀 얌전한 성도가 되고 싶은데
자꾸 교회에서는 막 박수 치라고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기도를 해도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고. 영 맞지가 않습니다. 영 맞지가 않아요. 괜히 그렇게 하면 내 체면에 손상이 올 것 같은, 그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못 배우고 단순한 사람만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좀 못 배운 사람들이나 손을 들고 저렇게 하지, 고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 혹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체면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무시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내 체면을 따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을 보면서 14절 말씀에 다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아니, 왕이 에봇을 입고 그 점잖은 옷을 입고 막 법궤가 도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 봄에 가을에 단풍놀이 갈 때 그 버스 안에서 버스가 막 흔들릴 줄로 방방 뛰면서 흔들고 고래고래 노래 부르던 그 코리안 어머니 스타일들, 그렇죠? 뭐 그렇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솔직히 다윗이 그 코리안 어머니 스타일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죠?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기며 비난을 해버리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한마디로 채통지키란 거예요. 채통지키라. 아니, 어떻게 일국의 왕이, 이국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라는 것이죠. 혹시 마이크 켜진 데가 있습니까? 소리가 좀. 네. 왕의 체면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왕의 체면. 일국의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방탕한 여자들이 막 춤을 추듯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속살을 내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18세기에 보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썼죠. 해학 소설을 썼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부자인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한이 맺힌 거예요. 나도 한번 양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마을에 보니까 완전히 폐가 망신한 양반 집안이 있는 거예요. 양반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은 피죽도 하나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사또에게 가가지고 좀 내가 양반이 될 수 있도록 저 사람과 계약을 해가지고 좀 그걸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사또 앞에 가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증을 딱 내준 거야. 그런데요, 그 사또가 앞으로 양반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두루마기를 쫙 펼쳐가지고 막 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양반은. 물건을 살 때도 물건 값을 묻지 말아요. 상인인데. 아니, 물건 값을 흥정하지 말라는 거야. 더워도 버선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담배를 피울 때도 불에 홀쭉하게 빨아당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적당히. 그죠? 추워도 하루에 뛰어가지고 불 쬐면 안 된다는 거야. 안 추운 척 하면서 멀찍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길을 걸을 때도 뛰면 안 돼. 비가 쏟아져도 막 후다닥 뛰면 안 돼. 방정스럽게. 그리고 부채도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살랑살랑 해야지. 방정스럽게 팍팍팍 이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은 양말 할 수 없는, 막 이걸 하나하나 읊어가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됐다고. 내 앞으로 내 양말 안 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네. 그게 양반전이야.
양반이 되는 것도 얼마나 통치게 할 것들이 많아. 이 위선이죠, 위선. 좀 실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일국의 왕이에요, 왕. 그 왕이 마치,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일국의 왕이 방탕한 여인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던, 그렇게 정신없이 춤을 출 수 있단 말입니까? 막 비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제가 원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쓸모없는 자가, 이 방탕한 여인이 쓸모없는 자가 부끄럼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스스로 자기 옷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한순간에 지금 다윗이 어떤 자가 되어버려요?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방탕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니, 지금 다윗은 뭐하러 왔어요? 우리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곳을 통치하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미 한번 실패를 거듭하고 두 번째 이렇게 옮겨서 성공을 한 것인데,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축제를 열고 백성들에게 떡을 주고 잔치를 열어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축복하고 있는데, 미갈은 뭐 하고 있어요? 반대적으로 대조를 딱 시켜놔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그냥 미갈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울의 딸이라고 의도적으로 붙여놔서 무슨 말이에요? 미갈은 처음부터 뭔가 마음이 안 좋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사울의 딸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딸. 폐위된 사울의 딸이란 거야.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남편이긴 하지만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 가문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이제 다 박살이 나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원래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내쫓고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어. 그래 있다가 다윗이 내 아내가 돌아와야 되는 데가 다시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별로 또 마음이 안 좋아. 이게 또 이렇게 안 좋던 감정들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축복하러 들어오는데, 반대로 미갈은 다윗을 맞으면 비난하고 업심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사무엘이 저자잖아요. 사무엘. 의도적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내가 무슨 방탕한 여인이고 내가 무슨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겠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그의 관심은 자신의 체면과 체통에 있지 않다는 거야. 다윗은 자신이 왕이란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인데, 내가 왕인데,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체면을 따지고 왜 체통을 지키고 자꾸 의식적으로 가면을 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자꾸 자기가 누구간데를 가르치. 내가 왕인데라고 다윗이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해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고상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내가 예배자란 걸 알아야 돼요. 예배자.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뭔데가 뭐가 상관이에요. 그게 내 직분이 뭐고, 회사에서 내가 뭐고,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고상한 사람인데, 다윗은 전혀 그거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나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예배자다. 그래서 다윗의 청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은 지금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에요. 계집종 앞에서, 여성들 앞에서 춤춘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나의 유일한 청중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연을 한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연한 것이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노래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춤을 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의식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내 스타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렇게 조용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인데,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의 그 큰 성의 세리장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식민지 나라에서 세리장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부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의 핸디캡이 뭐예요? 키가 작잖아요. 뛰어가서 예수님을 보러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 뒤통수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가 생각내 꾀가 모여요. 아, 저게 뽕나무가 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죠. 원어적으로 보면.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어떻게, 아, 저기에 올라가서 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 입은 옷이요, 자색옷이에요. 이 부자들만 입는 잘 차려입은 옷일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여러분, 그 돌무화과 나무에 낑낑거리며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 이거 지금 뭐냐, 어린아이를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동네 친구들 뛰놀 때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어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채통도 없이. 그러나 삭개오는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열망 때문에, 정말 보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뭐 그죠. 정은아, 만일에 네 BTS가 부산 공연을 와서, 그죠? 네 보고 싶어 갔는 거야.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네 그냥 멀찍해서,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 너가 앞에서 잘 봐라. 나는 뒤에서 몰란다. 네 그러고 가만히 있을래? 어떻게 할래? 할 수 있는 걸 다 동안 비집고 들어가기자. 좀 비켜라, 무슨 말이야. 팍 하고 치고 들어가지. 어쨌든 네가 갈 수 있는 가까이까지 가겠지, 그제? 왜 그래? 보고 싶은 열망, 가까이서 만나고 열정. 열정과 열망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죠? 내 위신 채통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겠어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열정을 쏟는 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이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해요. 위신 채통 다 내려놔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예요. 누가 뭐라도, 누가 어떻게 생각해, 그게 관심이 전혀 없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더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손자, 손녀를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는 우르르 까꿍하고 바보 멍청이 짓 다 해요. 그 나이 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까꿍 하고 있고, 박수 팍 치면서, 그저 별짓을 다 해. 한번 웃겨보려고. 그래요, 안 해요? 이종환 제사는 합니까? 너무 젊은 할아버지라서. 그죠? 정말 오랜만에만, 정말 기다리는 손자, 손녀를 안았을 때, 그죠? 막 얼굴을 찡그리게 보기도 하고, 얼굴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탈을 쓰기도 하고, 막 이상한 것을 해가지고 아이를 웃겨보려고 막 그래요. 아이고, 어른이 채통도 없이 완전 망가져. 자기 손자, 손녀 한번 웃겨보려고도 그렇게 망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의를 의식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순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찬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남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가는 체면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 충만한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배자가 못한 사람, 못된 사람이 이 미갈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미갈 홀로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자기만 예배자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예배자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되어서 왜 저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꼭 예배를 좀 얌전히 들으면 되지 꼭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냐.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조용조용 설교하지 꼭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까? 찬양을 해도 그냥 마음으로 찬양하면 되지 굳이 손을 들고 굳이 손뼉을 치면서 기도할 때 좀 더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아? 무슨 주여 삼창 안에 돌아가시겠네 진짜 그죠? 아이고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다 그죠? 저 사람 저를 하는 거 보면 참 에이 그냥 팍 마음이 상하네 그럼 그게요 미갈이에요. 그게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명자 성도가 생각났어요. 참 세속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좀 모자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좀 모자라다고 손짓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교회 내에서도 함부로 당한 저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던 모습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무시하는지 몰랐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그 예배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채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은 사람들인데 내 명예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지킬 명예도 없고 지킬 채통도 없는데 왜 그리 우리는 지킬 채통이 많고 명예가 많고 위신이 그렇게 많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찬양을 하나 해도 여러분 제대로 찬양하십시오. 좀 목이 쉬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좀 소리 내고 기도하자면서 같이 좀 소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 가르치겠어요. 그죠? 우리는 미갈이 되어서는 안 돼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어지라.
고대시대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태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 그러므로가 왜였으면 다윗을 핀잔 주고 다윗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피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핀잔 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 버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주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함부로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체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동생은 참 저희 집안이 엄치 집안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참 노래를 못 불렀어. 저도 참 음정박자 다 틀렸어. 우리 남동생은 나의 10배로 못 불러. 우리 누님도 엄치 중에 엄치야. 유일하게 여동생 하나가 조금 음을 잡아. 우리 어머니를 조금 닮아가야 돼, 그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가관이 명절이 돼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제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하고 조영아 사모가 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가는데 한 번은 제가 장모님 댁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 나와서 남동생은 네가 해. 그랬더만 예배 드렸다. 그러더만 누님이 저한테 일러줘요. 야, 너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이었다. 이게 노래 찬양인지 무슨 일인지 몰라. 맞거라. 그런데요, 저의 남동생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제 남동생은 저보다 훨씬 찬양을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한 줄 모릅니다. 제가 옆에서 꼬집어도요, 아주 당당하게 음을 갖다가 다스려가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 싫어합니다. 편곡 다 해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게 돼.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목동이었다. 내 아버지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냥 저 목동으로서 바깥에 내돌리던 내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던 막내였다.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 은혜를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논다. 힘을 다하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서 내 감정을 그대로 들어요. 기쁘면 기쁜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남의식하지 않는다.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뛰노십시오. 결론입니다. 내 체면 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좀 사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 꾸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좀 외양 좀 꾸미려고 좀 거기에 좀 돈 좀 덜 쓰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내 내면을 좀 가꾸십시오. 내 마음밭을 좀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채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다 주일학교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 내 하나님은 하는데 율동을 해야 제맛인데, 우리 조용한 사모님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되든 죽지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봅시다. 옆에 나와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 나오십시오. 하고, 우리 지금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김현창 내려오십시오. 빨리 3층에 막 하고 빨리 내려오야지 시간 걸린다. 우리 같이 한번 율동을 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어떻게?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정말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율동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정말 그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한번 합니다. 마지막 다시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정말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참 내가 눈치 보면서 내 채통 체면 지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며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외양을 가꾸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을 가꾸고 가는 것이나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주위 성도들을 바라보며 자유하지 못하며 계속적으로 움츠리며 하나님 내 채통과 내 위신을 세웠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예배자임을 하나님 유일한 청중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유하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높여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의를 베푸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평교의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다윗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과 채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재롱뜨는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가 외양을 갖고 외모를 가꾸고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 독감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